말씀 시리즈 오늘 설교 제목은요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옆에 보면 with 사형리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의 영적 원리를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고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뭐였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답니다. 그래서 사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이 말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시간은 속절없이 빨리 흐르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돌아보면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고 후회가 남고 아쉬움과 미련이 남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자녀들을 보고 있으면 부모들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먼저 드느냐?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아이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마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또는 배우자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나 만나서 참 고생이 많아. 이걸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나를 만나서 고생 많았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어. 나 만나서 행복했지? 나 죽어도 절대 딴 남자 만나면 안 돼? 그런 말 하는 게 더 쉽겠습니까? 후자라고요? 아마 대부분 배우자를 바라봤을 때 그 말을 할 거예요. 미안해. 더 잘해주지 못해서, 더 챙겨주지 못해서,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런데 오늘 어떻게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볼 때 먼저 이 말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 말은요 상업적인 용도로 쓰였던 말입니다. 데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이 말은요 paid in full, 그러니까 은행에 우리가 빚을 졌을 때 전액 상환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계산이 끝났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영적으로 보면 어떤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뜻이 되겠죠. 지불이 완료됐다라는 뜻이 되겠죠. 오늘 이런 동일한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도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오늘 창조를 마치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자,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에서 다 이루어지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다 이루셨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창조의 목적을 다 이룰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바로 뭐예요? 다 이루셨다. 그럼 우리는 궁금해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 이거를 보통 10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이루었다를 I am finished, 내가 끝냈다. 그럼 다 끝난 것 같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It is finished, 그것이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시작이 열릴 것이다 라고 복음을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뭐냐? 다 이루셨다예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영적의 첫 번째 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삶을 누려야 되느냐? 풍성한 삶을 누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이제는 끝났다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느닷없이 큰 병이 내 안에 찾아왔을 때, 가족들이 등을 돌렸을 때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이제는 끝났어. 희망이 없어. 절망적이야. 제가 지난주에 우리 롯데상가의 한 분식집 이야기를 몇 번 했지만은 그날 그 문이 또 열려 있기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이제 12주차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6차까지 항암 치료를 그분이 마치시고 그 자리에서 정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동안은 가게 문은 닫아 있지만 그 앞에 휴업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건강을 회복하면 그분이 처음으로 장사를 시작을 하고 한 달 남짓 장사를 열심히 하시다가 갑자기 찾아온 암으로 인해 장사를 그만두고 나서 그래도 내가 회복해서 다시 장사를 시작하리라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그날 탁 하니까요 한쪽 곁에 그분이 덜푸덕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뭐 하려고 하시느냐? 목사님 여기 있는 기계 이거 안 쓰는 건데 목사님 가져가시려면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희망도 삶의 소망도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몸무게도 한 20kg 가까이가 빠지신 거예요. 그 눈에는 절망의 눈빛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힘든 나날들, 고통의 나날들, 절망의 나날들이 찾아온 때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도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실패한 것 같아요.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끝난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집 한 채를 남겨놓은 게 있습니까? 그렇다고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진 재물이 있습니까? 그저 남은 거라고는 옷 한 벌, 그거마저도 지금 로마 병정들이 서로 빼앗겠다라고 난리고 다 떨어진 헤어진 신발,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 예수님. 그런데요 다 이루셨다라는 그 말씀은 실패의 말씀이 아니에요. 승리의 외침이셨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할 때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말씀은요 승리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했다라는 말이고 오늘 고통과 질병 가운데 처해서 괴로워하는 심령들이 회복해 하시는 승리의 외침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 풍성한 삶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삶이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단순히 그게 목이 말라서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오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하나하나는 그냥 내가 정말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거기 달려있다라면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고통스럽다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오늘 그 한마디 한마디가 뭐를 다 가리키는 거냐?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다 가리키는 말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시편 69편 21절에 예언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즉 무슨 말씀이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를 가리키는 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이시고 참 구원자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의미가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은요, 목마를 정도의 심한 육신의 고통과 갈증을 느끼셨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지금 겪고 계신다라는 것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지금 아마 계신 분들 중에서 고통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다 지금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병든 마음, 우리의 두려운 마음, 외로운 마음, 고립감을 다 지금 철저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 오늘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는 것을 선포하는 승리의 역시 외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목마를 때가 많잖아요. 채우려고 애를 써도 오늘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의 그 아픈 고통의 질병을 내가 가져가겠다. 내가 그 저주를 가져가겠다. 내 육신이 찢기고 상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들을 내가 다 취하겠다. 원래는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인데 오늘 예수님은 그 저주까지 다 내가 받아 가져가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이제는 너희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철버덕 주저앉아 계시는 그분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기도해 드렸어요. 그분의 고통, 아픔, 또 두려움도 주님이 다 가져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선언은 우리가 믿는다라면 내 안에 어떠한 고통도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간다면 주님이 다 가져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의 문제도 주님 앞에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계속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오늘 영적 원리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죄에 다 빠져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에덴 동산에서 창조가 됐지만은 인간의 욕심과 자기 멋대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되고 말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목마름을 느끼는 존재가 되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을 마셔도요, 제가 목말라서 마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목마르고 다른 것으로 쾌락으로 또는 성공으로 권력으로 뭘로도 다가가려고 애를 써도 그 목마름의 문제는 해결이 될까요? 해결이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살다 보면요,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이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소극적일 때는 어떠하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으로 일변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나중은 어떻게 될까요? 참 괜찮은 말들이라고 하는 책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다큐멘터리 PD를 쓴 분이 쓴 책인데 제가 이 책을 구매를 해서 한번 읽어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승훈이라고 하는 신경외과 서울대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찾아오는 환자들에게도 하루에 수없이 심한 분들이 찾아와요. 그러면 묻습니다. 의사를 붙들고, 아이고 의사 선생님, 우리 아들이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딸은, 내 아내는 좀 괜찮다고,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을 해주세요. 그 안에는 다 어떤 마음이 있느냐? 의사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희망의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서울대 교수님은 뭐라고 말을 하냐? 이대로 가다가는 얼마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회복되더라도 휠체어를 탈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절반 아래입니다. 너무나 냉혹할 정도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 이왕이면 좀 희망적인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보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전문의 과정 때 자기 아버지가 아팠던 거예요. 병원을 찾아가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좋아지고 있다, 괜찮다, 그렇게 희망적인 말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몸이 아파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들은 아버지한테 사실을 말해주지 못하고 계속 아버지 좋아지고 있어요, 괜찮을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말을 하다 보니까 어떤 후회가 남았느냐? 아버지가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후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내가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되었을 때는 정확하게 가감없이 말해주리라 라는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결과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음과 죄의 문제는요, 그 어떤 걸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관심 없어 무관심으로 사는 삶의 끝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모인 분들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 부담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일종의 병원이에요. 진단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요, 변명이 있으면 확실하게 말해줘야 되고, 그래야 뭐가 나오느냐?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이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부로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런 분들 가운데 뜨끈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처방이 분명해야죠. 어떤 분은 말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남을 도와가면서 착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똑똑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내가 종교성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 아니냐.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화살표가 여러 가지 나온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무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에 빠진 인간이 도달하려고 해도 연결이 돼요? 연결이 안 돼요? 도달이 됩니까? 도달이 안 됩니까? 도달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도요, 그런 인물들이 계속 나옵니다. 대제사장들,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요, 종교성이 굉장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툭하면 금식을 하고 기도할 정도로 대단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그들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죽이는데 가장 무서운 형벌인 십자가로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애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로마 병정들은 4인 1조가 돼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뜯어서 서로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들은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뭐냐? 하나라도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 남들보다 한 발짝 더 앞서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돈을 가질 수 있을까? 그들의 관심은 그거였어요.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랐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 떠올랐느냐? 오늘 30대 밑으로 20대 이하의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왜 그러느냐? 그래도 3040 세대까지는 뭐가 있었느냐? 교회의 부흥을 받습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갈급하는 부흥을 받던 세대가 그래도 3040 세대까지예요. 그러니 그들한테는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했을 때,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복하는 은혜를 누려야지라는 마음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20대 이하의 세대는 뭐가 문제냐?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회복이라고 하는 말을 해봤자 이게 무슨 말인지가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 요즘에 젊은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종교에, 특별히 기독교에 무관심합니까? 그러다 보니 그들이 갖는 것이 이 로마 병정들처럼 하나라도 더 취하고 한 발이라도 더 앞서 나가려고 그러고 성공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 때때로는 중독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곁으로 가지 못해요. 또 하나,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빌라도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권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유부단했습니다. 이권만 생각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꿈을 꿨더니만 괴로워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재판하는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선포하고 말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그의 우유부단함이 오늘 로마의 가이사에 당신이 충신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한마디에 무너졌어요. 결국에는 이권이 걸리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면서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선언했지만은 그 사람은 죄가 과연 없을까요?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맨날 나오는 인물이 누구예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히게 하는 데 있어서 오늘 그들의 유대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의 사악함도, 또 오늘 로마 병정의 무관심함도, 오늘 빌라도의 우유부단함도 다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사악함과 무관심함과 오늘 종교성과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지독히도 미워한 나머지 못 박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사랑해서 친히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사악함도 무관심도 우유부단함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다 이루셨다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걸 이긴 거예요. 우유부단함도 사역함도 무관심도 이기신 거예요. 사랑은 얻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니까 버리신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자존심도 버리고 고집도 버리고 온전히 내어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살 길은 하나예요. 영적 원리 제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사람들은 끝났다 생각했지만 그건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의 길이 선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십자가 곁에서 빌라도와 로마 병정과 저 대제사장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닙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요, 제자들도 모두 두려워서 떠났지만 5명이 남아 있었는데 한 명은 사도 요한이고 나머지는 4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고요, 또 이모 살로메라고 하는 이모였고, 또 한 사람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또 하나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갔는데 왜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을까요? 은혜는 다 똑같이 받습니다. 제자들도 받았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우리들도 받았고, 이 여인들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남아 있었느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남는 겁니다. 은혜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오늘도 우리가 다 동일하게 받았는데 누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느냐?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한 번 더 할까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어떤 분들은 말할 거예요. 나는 요즘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고 있는 것 같아. 십자가 떨어져서 그래요. 멀어져서 그래요. 그 앞으로 가까이 오시면 그 음성이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에만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요, 크게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왜 사도 요한만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 옆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지금 못 듣는 것 같은 분 있으세요? 오늘 십자가 곁으로 가까이 나오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치료를 받고 나서는 그는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늘 기억하는 마음으로 주님 뒤를 졸졸졸졸 쫓아다녔어요. 한동안 그 여인은 나오지 않다가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을 시점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누가 가장 먼저 가서 보았느냐? 막달라 마리아예요.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게 막달라 마리아예요. 왜 그랬을까요? 은혜는 다 받아요. 오늘도 말씀드리면 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런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입니다. 4번째의 영적 원리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을, 그 풍요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영접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접한 사람은 이 풍요한 삶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믿음으로 구하셔야 돼요.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약속한 풍요한 삶을 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지난번에 제가 영접 기도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어떤 성도가 연락이 왔어요. 카톡으로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그 영접 기도문 저한테 다시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남편이 안 믿는데 내가 이거 배워갖고 전하고 싶다고. 당연히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할 거라고. 또 하고 또 할 거라고. 그날 그 영접 기도 한 날 믿지 않는 남편을 오랜만에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남편이 따라했냐고. 아니요, 목사님, 안 따라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계속 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2가지의 기도문을 할 거예요. 하나의 기도문은 뭐냐 하면 영접 기도문, 지난번에 한 거를 또 한 번 할 겁니다. 이거 왜 하냐? 믿는 우리들은 누군가 오늘 영접할 때 이 기도문을 아셔야 그 사람을 영접시키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우리도 알아야 돼요. 2번째는 뭐냐? 그 풍요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달라는 기도를 할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매일매일 반복하셔야 돼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그 풍요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로운 삶을 사셔야 되잖아요. 이 시간 하나씩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따라합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번째 기도문이에요. 이 기도문은 풍요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지금 메마른 심령에 가지신 분들을 위한 기도문,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문입니다. 또 같이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저의 삶을 다스려 왔고 그 결과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제 삶의 중심을 취하여 저를 다스리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의 삶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매일 반복하세요. 제가 주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묵상하듯이 그래서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삶으로 다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요. 동기들, 대학 동기들이 연락하다가 보니까 지금 서울에 이제 서울대 입구에 보면요, 대학촌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 다 서울대생들이 얼마나 똑똑한 분들 다니시는지 몰라요. 장로님들은 다 서울대 교수님들이고요. 그 부교육자도 담임 목사도 다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 친구가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걱정이 많다고. 왜 이렇게 걱정이 많냐고. 요즘에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약해지는 것 같냐 제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지고 있대요. 복음이 약해지니까 교회가 약해진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오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오늘 이 기도문을 그냥 허투루 듣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를 바라보는 오늘 그런 도전의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면서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